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찬미 예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복한 부부 생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윤리신학 선생이다 보니까 또 덕의 윤리학, 또 영성이라는 주제 안에서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고자 했습니다. 사실 결혼 안 해본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체험하신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제목은 좋은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4주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냥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참 좋은 삶이었던 것 같아.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삶은 어떤 삶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틀린 적이 없다고 저 사람 잘 살았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말하지, 그렇다고 해서 좋은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만 살면 좋은 삶인가? 올바르게만 살면 잘 사는 삶인가? 돈이 많으면 좋은 삶인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삶인가? 좋은 삶이라는 말조차 우리는 잘못 쓰고 있다라는 데서부터 우리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삶이란 친구가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삶이란 예수가 친구 되는 삶입니다. 혼인 생활에서 좋은 혼인이 되려면 좋은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배우자가 아니라 좋은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저 사람을 만났더니 참 좋은 삶이 되었어 라고 말하려면 어떤 만남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4주 동안 알아보려고 했던 제목은, 대답을 들으려고 했던 질문은, 혼인 생활이 곧 우리가 결혼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혼인이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곧 생명을 알려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교 덕 수련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대답은 될 수 있다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였습니다. 제가 왜 그리스도교 덕 수련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저 사람은 박셀인 줄 알고 살아. 예수님이 골프채를 6번을 고집했던 이유가 나는 내가 박세리 씨만큼 칠 수 있어.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잘못 바라본 것입니다. 자아상이 왜곡된 것입니다. 덕수련의 장수. 예수는 우리에게 왔는데, 하느님이 우리 삶에 이미 관여하시는데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의 자각 능력,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준 만남. 혼인 생활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예수가 만난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자각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것을 열리게 해준 그런 만남, 우리는 그런 만남을 꿈꿉니다. 이것을 덕의 윤리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체성, 또 모델,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의 문제,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는 만남이 그냥 다 같은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쾌락의 만남이 있고요. 필요의 만남이 있고요. 또 덕의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목 생활이 불과 2년밖에 없지만 저는 한 달 만에 성당에는 좋은 신자가 있고 나쁜 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좋은 신자란,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신자란 신부님께 맛있는 것을 사주는 신자. 네, 나쁜 신자란 신부님께 맛있는 것을 사주지 않는 신자. 제가 보좌 신부로 이제 첫 사목을 시작할 때 정말 어르신들이 신부님 사목하시는데 힘드시는데 청년들에게 맛있는 것 좀 사주십시오. 또 같이 식사 자리를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맛있는 거 사주시니까 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때는 나타나는데 일할 때는 사라지는. 네, 조금 있다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좋은 신자란 일할 때도 남아있는 신자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먹기 위해서 신부됐나, 내가 세상처럼 일하기 위해서 신부됐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자와 신부가 좋은 관계인가?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였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하는 관계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단순히 예수를 만나서 행복한 상태이면 좋겠는데 우리가 친구라고 모시고 싶은 그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원수 사랑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환대를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를 친구로 만나려면 예수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제 친구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는지 제가 너무도 잘 알듯이 예수가 친구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관심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혼인 생활일까? 예수의 삶을 훈련하게 해주는 혼인 생활이 가장 뜻깊고 좋은 혼인 생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수이신 배우자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속은 좀 썩었지만 당신을 100번이라도 떠나보내고 싶었지만 당신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기도는 안 들어지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당신을 함께 살고 있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신의를 지킨 것이게 됩니다. 자이건 아니건. 자이건 아니건 신의를 끝까지 지켰는데 그 자리에는 기도라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설득당하는 기도. 십자가 아래서 예수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죽음 정말 나는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근데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은 실패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떠나지 못하고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수 체험을 안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기도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드러난 것은 예수의 십자가 위에 하느님 사랑이 꽃피었듯이 저 사람 저렇게 직박하게 고생을 했는데도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예수의 삶을 닮았어. 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저 남편하고 살았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끝까지 저 자녀를 데리고 사랑을 보여주었어. 하느님이 계시긴 한가 보다. 하느님 사랑이 예수에게서 드러났듯이 우리의 혼인 생활 속에서도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삶을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혼인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와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수는 성사입니다. 하느님 사랑의 성사입니다. 예수의 삶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에 계셨던 저희 은사님 캐넌 오스본 신부님이 하느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또 외국에서 와서 공부하고 있는 동양 학생들을 정말 아버지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정말 은인 그 자체이십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사주셔서 좋아했는데 사실 또 저에게 필요한 논문을 함께 공부하게 해주셔서 좋아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의 만남이 제 삶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신부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소위만 맡고 있지 않으면 달려가고 싶었고 또 실제로 부활 엠마오 때 비행기표도 샀습니다. 하루만 갔다가 와도 좋겠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빈 무덤에 찾아갔을 때 젊은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는 왜 죽은 자들 안에서 예수를 찾고 있느냐? 갈릴레아로 가서 예수를 만나라. 너는 왜 너희 은사님 예수의 삶을 보여주신 캐넌 오스본 신부님을 캘리포니아에 가서 찾으려고 하느냐? 여기 이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라. 여러분은 예수를 어디서 발견하시겠습니까? 물론 성당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속에서 겪게 된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삶으로의 초대라는 마지막 테마를 만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미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삶이 바로 우리가 혼인 생활을 통해서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와 감사와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 중에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또 결혼 생활에서 그리스도 발견하기, 그리고 좋은 삶으로의 초대, 이 세 권의 책을 한국에 돌아와서 짧은 시간 안에 함께 나누기 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들이 저희 은사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 좋은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요, 좋은 삶으로 초대하신 분이십니다. 잘 산다는 말과 올바르게 산다는 말조차도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은데 저희 집, 제가 어렸을 때 옆에 집들이 저희 집만 빼고 다 사장님 집이었어요. 옆에 집들이. 그래서 옆에 친구 집은 잘 사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돈이 많은 것을 부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못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부터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바름을 사셨다기보다도 하느님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날씨가 오늘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올바릅니다 라는 말을 쓰십니까? 쓰지 않습니다. 그놈 참 잘한다, 잘생겼다 라고 말하지만 그놈 참 올바르게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혼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좋은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올바른 혼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까? 물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삶을 보여주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라면 좋은 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좋은 삶에 대한 우리의 상이, 그림이 때로는 왜곡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삶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삶에 대한 이미지들이, 큰 그림들이 각기 다르게 마음속에 그리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한 통로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때로는 굉장히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2장짜리 유인물을 한번 보시고 첫 번째 장 뒤로 넘기지 마시고 질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확인하고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잠시 떠올려 봤다가 이 말이 예수님에 관해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속으로 truth, 맞다 라고 떠올려 보시고 이것은 틀린 말 같아,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F라는 말을 종이에 한번 적어 보셔도 좋고요. 또 마음속으로 그냥 떠올리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했다고 생각하시면 T라고 써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좋아한 거지 어떻게 특정한 사람만 좋아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첫 번째 질문에 F,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써놓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다가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생각을 너무 오래 하고 쓰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냥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T. 아니야, 예수님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F. 세 번째, 예수님도 섹슈얼리티, 곧 성의 다양한 차원이 있었고 성장을 거치면서 예수는 자신의 인성과 타인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 안에 성의 다양한 차원을 통합시켜야 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우리 아들내미처럼 사춘기 때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T.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F. 됐습니까? 자, 2개 남았습니다. 예수가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는 부모의 돌봄과 친구의 사랑이 도움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T.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어릴 때부터 총명하셨는데 또 성전에서 율법학자들하고 맞짱도 떴는데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F.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가 사막에서 받았던 유혹은 사명을 포기할 만큼 실질적인 유혹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T. 아니야, 예수님은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F.
자, 표본이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한번 또 물론 라디오 방송이긴 하지만 우리 첫 번째 질문 T라고 쓰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D를 한번 서로 돌아보세요. 누가 T라고 쓰셨나? 자, 손 내리시고요. F라고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D를 한번 서로 돌아보세요. 누가 어떻게 썼나를 확인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 2번 질문. T라고 쓰신 분,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T라고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드신 분이 계시고요. 확신하고 사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자, 세 번째 질문. 성에 대한 다양한 참음에 대한 체험이 예수님 있었다. T라고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D를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T라고 손을 드시는지 손 내리시고, F라고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D를 한번 다 보십시오. 실제로 서로를. 예. 네 번째 질문. 부모의 돌봄과 친구의 돌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서로를 보세요. 보는 게 중요해요. 네, 손 내리시고, F라고 쓴 분 손 들어보세요. F라고 쓰신 분. 서로 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내가 뭐 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F라고 쓰신 분. 마지막 질문. 사막에서의 유혹은 실질적인 유혹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서로를 보십시오. 예, 손 내리시고. 아니요, 예수님은 무조건 승리하셨어. F라고 쓰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좀 크게 들어주세요. 자, D를 보십시오. 예, 정확하게 반반씩은 아닌데 질문들이 어떤 사람은 T, 어떤 사람은 F. 1번 질문에 또 한 3분의 1, 3분의 2, 어떤 분은 4분의 1. 그랬죠? 제가 결론을 매기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같은 신앙으로 같은 성당을 다니는 신자가 아니다. 자, 좋은 삶으로의 초대 책 안에 있는 예수의 상에 대한 점검에 대한 대목을 바로 이렇게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틀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한 자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조금 더 예수를 이런 분이었다라고 체험하고요. 저분은 예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다른 것일 뿐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그렇게 부르지 않고는 우리는 하느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느끼는 정도는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하느님의 상은, 우리의 예수의 상은, 우리의 심지어 자아상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때 어떤 목사님, 아드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 아빠 100원, 500원짜리를 주는데도 아빠 100원, 500원짜리 갖다 던지고 아빠 100원이라고 부르듯이 어떤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상을 왜곡시켰을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막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원죄를 짓고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떠나올 때 원인이 됐던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눈을 멀게 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실제로 눈으로 봤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분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부산에 계시지만 신학생들을 1학년을 맡으셨을 때 신부님 한 분은 신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갓 입학한 신학생들에게 예수의 상을, 하느님의 상을 다 부숴드려 보자. 네가 지금까지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하느님의 상을, 하느님 말고 하느님의 상을 우선은 지어놓고 다시 함께 예수를 만나러 출발해보자. 저에게 아버지란 어떤 분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제가 체험한 제 아버지의 체험이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끊임없이 저에게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느님 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에게 아버지란 초등학교 말고 유치원 때 유치원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저 밑에까지 10분, 15분을 함께 걸어가실 때 이것은 무슨 꽃이야, 저것은 무슨 나무야 하고 자상하게 하나하나를 알려주시던 아버지입니다. 저에게 어머니란 굉장히 활달하시고 에너지 넘치시고 교육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남성들보다 더 활발하신 분으로 느껴집니다. 저에게 아버지란 섬세하고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하느님께서도 나에게 하나하나 나무 이름을, 꽃 이름을 알려주시듯이 챙겨주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저는 하느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일에 어떤 집에 아버지가 매일 밤 술만 드시면 집에 오셔서 어머니를 괴롭히고 또 자녀들에게도 못할 행동을 보이시는 집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자녀가 커서 성당에 다니게 되었는데 또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에 나갔더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하느님은 약주를 잘 드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할 때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삶으로의 초대는 이렇게 커다랗게는 3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 있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개혁의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느님 나라이다. 그것을 우리는 제자됨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 거룩하다는 특징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나의 성취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성취 때문에 존중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거룩이 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저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닮은 특징이다. 우리는 개혁의 삶,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연대성, 함께 살아가는, 연대하지 않으면 좋은 삶을 살 수 없다. 신이 특별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좋은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라는 5장의 말씀과 또 하느님 나라의 특징,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삶으로의 초대에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느님 나라를 중심으로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나눠드린 블러셔를 한번 펼치면서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이따가 이제 하느님 나라라는 최종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자, 주님의 기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스탑.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느님 나라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우리가 훈련해야 될 지점은
오시는 하느님 나라,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나에게 이미 와 계신 하느님을 알아채는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혼인생활이 행복한 혼인생활일 수 있는 기준은 하느님 나라가 나에게 다가온 순간을 알아챌 수 있도록 나의 욕심 때문에 가려졌던 그 눈을 열어줄 수 있는 만남인가입니다. 첫 번째, 만남의 기쁨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만남의 기쁨. 두 번째는 십자가와 기도입니다. 제가 블러셔에 생략된 부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메모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십자가와 기도. 자, 신의와 감사입니다. 우리는 혼인생활에서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삶, 그것을 우리는 감사드리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 사랑입니다. 제가 기쁨과 기도, 신의 감사하고 하느님 사랑 사이에 줄을 하나 그어놨어요. 저 줄의 차이가 무엇인가? 위에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부분, 하느님 사랑 저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부분, 하느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은사, 하느님 사랑, 대신덕, 초월적인 덕, 초자연적 덕, 조금 유식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Supernatural virtue. 그러나 신의와 감사는 Natural virtue, 자연덕, 습득덕, 내가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덕. 우리는 어디에 목표를 삼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혼인을 통해서 사랑을 갈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리신학자들이 말하는 사랑은 초자연적 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그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덕은 아니다. 자, 어떤 사람이 결혼합니까? 젊은 분들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합니까?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합니다. 사랑은 식습니까? 안 식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식습니다. 사랑이 식어도 결혼 생활이 되든가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십시오. 됩니다. 그런데 신의가 깨지면, 배신당하면 죽음이죠. 네 죽고 내 죽고 하죠. 네. 사랑 때문에 결혼 생활하십니까? 신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결혼 생활하십니까? 신의입니다. 연애 생활에서는 사랑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 초자연적 사랑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사랑일 것입니다. 혼인의 주제는 사랑이 아니라 신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혼인의 주제는 부부간의 신의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명시적으로는 하더라도 그 사랑이라는 말, 사랑이라고 써놓고 내용은 신의를 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신의가 깨졌을 때 우리는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랑은, 신의는 힘들 때 확인하게 됩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기쁨의 종류, 그리고 늘 기도하라. 십자가 아래서도 기도하라. 신의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예수가 감사를 드렸다. 예수가 십자가 아래서 신의를 끝까지 지키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그때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서 드러났다. 나를 변화시키는 만남. 십자가 아래서도 당신의 뜻을 청하는 기도를 했던 예수는 신의를 끝까지 지켰고 그때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혼인의 만남은 왜 기쁘십니까? 단순히 잘생긴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만남을 꿈꾸셨습니까? 아니었다라고 말하지는 맙시다. 하지만 나를 변화시켜 주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십자가의 순간에 나를 설득당하게 하는 기도를 하게 했고, 그래서 예수가 기도했듯이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보여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 신의 삶을 통해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드리는 삶을 우리 부부가 살게 했더니, 그래서 예수를 만났더니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났더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었더라. 그런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혼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만남의 기쁨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또 혼이라는 이름의 십자가와 기도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신의와 감사와 기도의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느님 사랑의 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쾌락, 필요, 덕의 만남. 우리는 덕의 만남을 꿈꿉니다. 어떤 종류의 만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을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기도했습니까? 내 뜻이 아버지의 뜻에 설득당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심지어 내가 설득당하는, 그러나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꿈꿉니다. 세 번째,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시오. 감사의 덕과 기억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와 신의는 기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제가 사목 경험이 본당 사목 경험이 2년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것도 보좌 신부로. 근데 신부님 신부가 되고 나서 신자분들 어르신들께서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참 멋쩍었어요. 제가 또 좋은 뜻으로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도 하도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느님입니다. 물론 서로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할 필요는 있지만 최종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감사드리면서 해야 될 도리는 무엇일까요?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자, 10명이 낫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감사드릴 분은 누구입니까? 하느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기분이 다르다고 9명은 그냥 가버리고 1명만 예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1명을 우리는 신의를 지켰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신의를 지키게 됩니까? 내가 병이 낫게 된 것이 낫고 나서라도 까먹을 게 아니라 낫고 나서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내 병이 나았는지를 기억한 사람만이 신의를 지킬 수 있었고, 신의를 지킨 사람이 비로소 감사를 하느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감사에 대한, 감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썰렁한 농담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오시오. 감사하면 감사오시오. 이 말이 제 말이 되어버렸는데 어떤 재수생이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는데 붙었어요.
시험에 붙어서 대학을 잘 가게 됐는데 1년 후에 이 재수생이 와서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감사하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여학생이 뒤에 숨겨놨던 손을 꺼내면서 신부님 그래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홍씨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교우분들의 사랑도 참 많이 받았고요. 선물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 좋은 신자와 나쁜 신자. 좋은 신자는 신부님께 선물을 많이 드린다. 일도 되게 한다. 근데 예수를 만나게 한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앞부분만 외우지 마시고요. 근데 그 선물을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어떤 분이 어떤 일을 도와주셨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의 홍씨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7년, 18년이 지났는데도. 왜 그럴까요? 저의 썰렁한 농담을 기억해줬고 준비해줬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농담, 썰렁한 농담만 기억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리고 17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렇게 그 순간을 떠올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오. 어떤 혼인이 가장 좋은 혼인일까요? 예수를 기억하게 해주는 혼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5가지 아까 질문만 가지고도 서로 다른 예수를 떠올리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진짜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만남, 우리는 그 만남을 꿈꿉니다. 하느님 사랑이 드러난 그런 만남을 꿈꿉니다. 잠시 눈을 감고 감사드릴 일들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중한 사람들, 저 같으면 캐넌 오스본 신부님, 리차드 굴라 신부님, 또 최원호 박사님, 이현학 신부님, 저를 오늘 있게 해주신 부모님, 제가 감사드릴 분들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의 진정한 대상인 하느님을 우리는 잊지 않았는가? 감사의 대상이 잘못되지는 않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몫은 신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아플 때, 어떤 처지에든 신의를 다해서 주님께 눈을 떼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드리라는 삶을 신의를 다했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조금 윤택해지면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데 어떤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주었는가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자리에서 우리는 그 기억을 되새기게 됩니까? 자, 이를 도표로 우리가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혼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신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느님 사랑의 덕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혼인, 그것을 우리는 좋은 혼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기도입니다. 설득당하는 기도, 십자가 아래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내 뜻과 너의 뜻이 다를 때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때 우리는 신의를 끝까지 지키게 되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났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자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가정생활원에서 자선과 단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자선은 믿음을 낳고 기도는 사랑을 가르치고 단식은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게 한다. 함께 따라 읽을까요? 자선은 믿음을 낳고 기도는 사랑을 가르치고 단식은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게 한다. 자, 믿음, 사랑, 희망. 믿음, 사랑, 희망. 향주 3덕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덕입니다. 하느님을 잘 설명해 주는 세 가지 덕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우리의 사순 시기 때, 우리가 지금 부활 시기를 맞이해서 사순 시기 때 이미 열심히 지켰던 자선, 기도, 단식, 훈련으로서의 자선, 나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되돌려주는 것, 자선이 어떻게 하느님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가. 설득당하는 기도는 사랑을 드러나게 한다. 단식은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며 살게 한다.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자선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장영희 씨, 유명한 영문학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어로 수필도 많이 쓰셨고 암으로 돌아가신데 천주교 신자이시기도 합니다.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저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분이 성당에 갔대요. 성당에 갔는데 그날따라 저녁 미사에 갔는데 간단한 옷차림에 자동차만 운전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날따라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뭐든지 좋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옆에 분에게 한번 나누어 줘 보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분에게 뭔가 좀 나눠줘 보시기 바랍니다. 줄 게 없으면 악수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볼펜이라도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다시 돌려받는 거 없습니다. 줬으면 그만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뭐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요. 손 한번 잡아주셔도 좋고요. 뭐 사탕을 주셔도 좋고. 좋습니까? 돌려받기 없깁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대요. 미사에 왔는데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걸 옆에 적으랍니다. 옆에 계신 할머니, 연세에 지긋하신 어르신이 벌써 뭔가 내미는데 장영희 씨는 그날따라 뭘 줘야 되나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떠올렸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동차 키, 이걸 드릴 수는 없지. 지금 스카프, 이거는 100% 실크인데 이건 드릴 수 없지. 저 귀걸이, 금목걸이, 이거는 학생이 준 건데 이건 어떻게 줘?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필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옆에 앉으신 할머니는 이미 무엇인가 내밀고 있었다. 어쩌나 어쩔 거나. 그런데 무심히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다행히, 너무나도 다행히 며칠 전 음식점에서 입가심으로 준 박하사탕 하나가 잡혔다. 원래 박하사탕을 싫어하기 때문에 먹지 않고 남겨둔 것인데 그나마 버리는 수고가 아까워 그냥 넣어둔 건데 박하사탕을 보면서 말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내게 필요 없는 물건, 아니 오히려 줘버려서 속 시원한 물건을 발견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며 사탕을 할머니께 내밀고 있었다. 장영리 씨의 말처럼 정말 우리는 나누는 것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빵을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자,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요. 자선을 행하는 것이 동정녀로 평생을 기도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네. 자, 자선이라는 행동을 행하다 보면 우리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게 됩니다. 사회 정의를 실천하면 세상이 공평해지는 삶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덕의 목표 지점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느님께 되돌려드린다. 세상을 통하여. 세상에 하느님께서 주시기로 한 분에게 되돌려주는 항구한 의지가 사회정의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희가 행동으로 훈련하고 어떤 덕을 추구하고 최종적으로 하느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훈련을 하겠습니까? 자, 덕의 윤리학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나는 누구인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신덕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세 번째 질문. 자선을 실천함으로써. Who am I?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Who do you want to become?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How to get there? 어떻게 훈련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자선을 실천함으로써.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눔을 실천한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믿음이 드러났다. 우리는 단순히 믿음이 있으면 돈을 내어놓는다 차원이 아니라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부분이기도 하죠. 자, 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기도입니다. 그때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식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혹은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수도자들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망의 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희망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순하게 밥을 안 먹는 단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의 단식입니다. 이 셀프케어, 자기 배려의 덕을 모두 다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 변형의 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변형의 덕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이미 모든 수도자들이 자기가 변화해서 하느님 나라가 나에게 선치된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도록 훈련을 했는데 요한 가시아노가 실제로 단식과 기도를 통해서 밤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내 삶에 다가오는 순간을 알아채기 위해서 나를 self transformation, 자기를 변형시키는 작업을 자기 배려의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는 순간을 알아채기 위해서 훈련하는 덕을 자기 배려의 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단식이었습니다. 마음의 순수함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다. 밤샘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터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The Body and Society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의 은수자들에게 단식은 아담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유혹 뭐였습니까? 사과를 먹은 거죠. 예,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은 겁니다. 자, 이 굉장히 단순한 접근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죄가 왔다고요? 먹음으로써 죄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가 오지 않을까요? 먹지 않으면 죄가 오지 않는다. 자, 무엇을 훈련해 보자. 아담은 먹음으로써 죄를 왔던 그 유혹을 우리는 이 시기만이라도 먹지 않는 훈련을 해봄으로써 어떤 상징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는 겁니까? 아담이 넘어갔던 유혹을 나는 극복해보자. 먹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초세기 그리스도교 수도자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음식 없이 산다는 것은 가장 자연적인 상태고 단식은 하느님 나라에서 먹음으로써 죄를 지은 그 이전의 상태, 하느님과의 일치를 의미했기 때문에 단식이라는 훈련을 시도해 보았던 것입니다. 사순시기 때 우리가 단식해서 함께 아낀 음식으로 어려운 이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자선이 아니라 단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고 있구나 라는
그 희망의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 그림을 또 세 번째 그림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성기도 단식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배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자기를 변형시키는 것, 특별한 사람과의 신의의 관계,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이 세 가지 덕목은 하느님 사랑과 하느님의 믿음과 하느님의 희망,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해줄 것입니다. 자선은 믿음을 낳고, 또 기도는 사랑을 가르치고, 단식은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게 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행복한 부부란 어떤 부부일까요? 예수와 모세가 만나서 대화를 했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부부입니다. 박셀인 줄 알고 살아.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해주는 만남이 가장 큰 복의 만남입니다. 덕의 윤리학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영적 훈련으로서 자성기도 단식과 향주 삼덕, 믿음, 희망, 사랑의 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덕의 윤리학과 가정의 복음화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삶을 꿈꾸십니까? 좋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저 부부들이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 라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싶습니까?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주는 삶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예수가 벗이 되는 한 예수의 관심사였던 원수 사랑과 환대의 삶과 무관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함정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삶으로 초대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그 좋은 삶을 초대받았다라는 사실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삶, 거룩한 삶과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삶과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혼인 생활에 좋은 혼인 또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룩한 혼인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희 오늘 마지막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혼인 생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